여러분의 삶에도 있지 않나요? 함께 있으면 불안하고, 멀어지면 괜히 마음이 허전해지는 사람, 잘해주면 이용당하고, 거리를 두면 죄책감이 드는 사람,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줄로 묶여 있는 것처럼 그 관계에서 벗어나고 싶지만 쉽게 끊어내지 못한 채 하루하루 마음이 조금씩 병들어갑니다. 그러다 문득 깨닫습니다. 이 관계는 내 영혼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구나. 하지만 이상하게도 우리는 그런 인연을 놓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그건 그 사람을 향한 사랑 때문이 아니라 그 관계를 잃는 게 두려워서입니다. 외로움이 두렵고 내가 버림받았다는 느낌이 아파서 스스로를 묶어두는 거죠. 그러나 부처님은 이럴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은 그대의 목을 조르는 밧줄이요 놓는 순간 그대는 자유로워지리라. 진짜 사랑은 나를 평화롭게 합니다. 하지만 나쁜 인연은 나를 괴롭게 합니다. 그 사람을 생각하면 웃음보다 한숨이 먼저 나오고 대화를 나눌수록 마음의 상처가 쌓여만 갑니다. 그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 이건 더 이상 인연이 아니라 업이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인연은 나를 성장시키지만 나쁜 인연은 나를 시험한다. 그렇습니다. 나쁜 인연은 단순히 잘못된 사람을 뜻하지 않습니다. 그건 우리 내면의 미련, 두려움 그리고 놓지 못하는 마음이 만들어낸 고통의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그 인연을 끊는다는 건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배척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해방시키는 일입니다. 이제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왜 이 관계를 붙잡고 있을까? 정말 이 사람이 없으면 나는 무너질까? 부처님은 이렇게 답하십니다. 모든 것은 인연으로 오고 인연이 닿으면 떠나야 하느니라. 억지로 붙잡는 자는 고통을 거듭하리라. 그 말씀처럼 때로는 손을 놓는 것이 사랑의 완성일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마음을 괴롭히는 인연을 부처님의 지혜로 어떻게 끊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 후에 찾아오는 진짜 평화는 어떤 것인지, 혹시 지금 누군가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고 있나요? 그 사람의 한마디, 그 표정 하나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나요? 그렇다면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해드릴 겁니다. 지금부터 부처님의 말씀 속으로 천천히 걸어가 봅시다. 처음엔 몰랐습니다. 그 사람은 내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주던 사람이었고, 내가 힘들 때는 손을 잡아주던 사람이었습니다. 함께 웃었고, 함께 울었고, 그 순간만큼은 진심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대화를 나눠도 마음이 편하지 않고 그 사람의 말 한마디가 자꾸 가슴을 콕 찔렀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스스로를 탓했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가 보다. 다른 사람 같으면 그냥 넘어갈 일인데. 하지만 그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마음이 불편하다면 이미 인연은 다한 것이다. 좋은 인연은 마음을 편하게 합니다. 서로의 말에 따뜻함이 있고 함께 있을 때는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하지만 나쁜 인연은 다릅니다. 겉으론 웃고 있지만 속으론 늘 계산하고 불안해하고 상처받습니다. 그 사람과 있을 때는 기분이 좋다가도 돌아서면 이상하게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고 내가 한 행동을 후회하게 됩니다. 내가 괜히 그런 말을 했나? 혹시 그 사람이 나를 싫어했을까? 이렇게 자꾸 자기 검열이 생기고 내가 나답지 못한 모습으로 변해갈 때 그건 이미 인연이 아닌 업이 된 것입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은 나를 자유롭게 하지만 업은 나를 얽매이게 한다. 나쁜 인연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그것입니다. 자유로워야 할 관계가 속박이 되는 것. 그 사람의 기분에 따라 내 하루가 흔들리고 그의 한마디에 내 자존감이 무너집니다. 내 인생의 중심이 나가 아니라 그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조금씩 무너집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완전히 떠나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나쁜 인연은 달콤한 말과 가짜 온기로 우리를 붙잡기 때문입니다. 한번 상처를 주고 그 다음엔 미안하다고 다정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다정함에 또 흔들립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경고하셨습니다. 뱀이 허물을 벗듯
인연도 닿으면 벗어야 한다. 허물은 처음엔 내 살갑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나를 조이고 숨 막히게 합니다. 그때 벗지 않으면 결국 그 안에서 썩어갑니다. 나쁜 인연도 그렇습니다. 그 사람 없이는 안 될 것 같지만 사실 그 사람 때문에 내 마음이 병들어가고 있다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진짜 인연은 서로를 성장시킵니다. 그 사람이 내 곁에 있으면 더 나은 내가 되고 싶어지고 마음이 평화롭습니다. 하지만 나쁜 인연은 그 반대입니다. 내가 작아지고 스스로를 자꾸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결국 나는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지? 라는 질문을 하게 만듭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아무리 좋은 마음으로 대하더라도 그 마음을 짓밟는 이는 이미 그대의 인연이 아니다. 그 사람의 변화를 기대하며 끝없이 참고 기다리는 건 사실 자비가 아니라 집착입니다. 진짜 자비는 나 자신을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그대의 마음이 피로하고 그 관계가 기쁨보다 슬픔을 더 준다면 이제는 그 인연을 놓을 때입니다. 왜냐하면 그 인연을 붙잡고 있는 한 새로운 평화는 들어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쁜 인연의 징표는 항상 마음이 먼저 알고 있습니다. 이성이 아니라 감정이 먼저 반응합니다. 몸이 피하고 싶고 대화가 힘들고 그 사람의 이름만 들어도 마음이 무거워진다면 그건 이미 부처님이 보내신 신호입니다. 그대의 마음이 고요하지 않다면 그 길은 그대의 길이 아니다. 이제는 그 신호를 무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관계가 나를 성장시키지 못한다면 그건 인연이 아니라 수행의 끝입니다. 지금 그대의 마음이 괴롭다면 그건 인연이 다했음을 알려주는 자비로운 울림입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인연은 꽃과 같다. 피면 아름답고 시들면 보내야 하느니라. 꽃이 시들었다고 꽃을 미워하진 않듯 나쁜 인연이라 해도 미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조용히 인정하고 감사히 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마음의 시작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 번쯤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그냥 진심이었을 뿐이야.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진심이라 착각하는 것의 대부분은 사실 집착이니라. 처음엔 분명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람을 이해하고 싶었고 함께 웃고 싶었고 그의 행복이 곧 나의 행복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이상하게도 그 사람의 반응 하나, 말투 하나에 내 감정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왜 나한테 이렇게 말하지? 내가 뭘 잘못했지? 왜 예전 같지 않지? 그때부터 사랑은 점점 집착으로 변합니다. 나는 여전히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믿지만 사실은 그 사람의 마음을 통제하려는 욕심이 내 안에 자라나고 있었던 겁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모든 고통은 집착에서 비롯된다. 집착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사랑이라 부르며 스스로를 속입니다. 난 그 사람 없이는 못 살아. 그래도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자. 조금만 더 버티면 분명히 나아질 거야. 그 마음이 바로 고통의 시작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상대의 마음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낸 환상 속의 사람을 사랑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환상은 점점 커져서 현실의 그 사람과 부딪힐 때마다 괴로움으로 되돌아옵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독사와 함께 자는 자는 언젠가 반드시 물리게 된다. 그 인연이 나를 아프게 하고 그 관계가 나를 짓누르고 있는데도 이번만은 괜찮겠지 하고 스스로를 속입니다. 그건 자비가 아니라 어리석음입니다. 어떤 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나만큼은 진심으로 대했잖아요.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진심이 그대를 병들게 한다면 그건 이미 수행이 아니라 미련이니라. 진심이라면 그것이 나를 평화롭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대의 진심이 점점 눈물로 불안으로 변하고 있다면 이제 그건 진심이 아니라 붙잡음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결말이 있는 관계를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끝내지 못합니다. 하지만 세상의 모든 인연에는 시작이 있듯 끝도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꽃이 피면 시드는 것이 자연의 이치요. 인연이 맺히면 흩어지는 것도 도리이다. 그대가 지금 겪고 있는 아픔은 누군가를 잃은 슬픔이 아니라
놓지 못하는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그 사람은 이미 멀어졌지만 내 마음이 아직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럴 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떠난 인연을 붙잡는 것은 이미 떠난 그림자를 따라 걷는 것과 같다. 그림자는 빛이 있을 때만 존재합니다. 그대가 마음의 문을 닫고 과거의 어둠 속에 서 있다면 그림자는 더 길고 더 짙게 남습니다. 하지만 한 걸음만 앞으로 나아가 빛을 향해 고개를 들면 그림자는 사라집니다. 집착을 놓는다는 건 상대를 버리는 게 아니라 내 안의 어둠을 비워내는 것입니다. 나쁜 인연은 사실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매달린 내 마음이 만든 고통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매달린 대상이 사라지면 그대의 괴로움도 사라지리라. 집착을 놓는 가장 첫걸음은 상대가 아니라 나 자신을 돌아보는 일입니다. 나는 왜 이 관계에 매달릴까? 진짜 그 사람을 사랑한 걸까? 아니면 그 사람이 주는 안정감에 의존한 걸까? 이 질문을 정직하게 마주할 때 비로소 마음은 가벼워집니다. 그대가 지금 느끼는 아픔은 이 인연이 끝나서 생긴 게 아닙니다. 아직 끝난 인연을 인정하지 못해서 생긴 것입니다. 놓아야 할 때 놓는 것, 그것이 바로 자유의 시작입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놓는 자는 편안하나 붙잡는 자는 끝없이 괴롭다. 지금 그대의 손에 쥔 것은 진짜 사랑입니까? 아니면 오래된 고통입니까? 만약 그 손에 쥔 것이 그대의 마음을 무겁게 한다면 이제는 조용히 놓아주세요. 그 손을 놓는 순간 그대는 비로소 가벼워지고 그 자리에는 새로운 평화가 들어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그 사람을 미워할 순 없잖아요. 그래도 나름 좋은 시절이 있었는데. 맞습니다. 인연이란 본래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사랑과 상처, 고마움과 미움이 뒤섞여 있어서 한쪽만 잘라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떠나야 할 때도 끝내 발걸음을 떼지 못합니다. 미워하지 않으려면 붙잡고 있어야 하나? 정말 인연을 끊는다는 건 그를 원망한다는 뜻일까?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워하지 말고 멀어지라. 이 말씀은 단순하지만 그 안엔 깊은 자비가 담겨 있습니다. 부처님은 단 한 번도 복수하라거나 이기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거리를 두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미움은 상대를 향한 것이 아니라 결국 나를 태우는 불이기 때문입니다. 미움은 불덩이와 같아 던지기 전에 먼저 나를 태운다. 그 사람을 미워한다고 해서 내 상처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미움 속에서 나는 더 깊은 어둠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끊음은 미움의 반대편에 있습니다. 그를 용서하되 다시 그에게 묶이지 않는 것. 그것이 부처님이 가르치신 자비의 형태입니다. 그대가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다시 그 불 속으로 들어가 스스로를 태울 필요는 없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비유하셨습니다. 타오르는 불 위에 손을 얹지 말라. 뜨거움을 알고도 또 손을 대는 이는 어리석은 자니라. 그대가 이미 한번 상처를 입었다면 이제는 조용히 물러서야 합니다. 그것이 냉정함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착각합니다. 참는 것이 선이다. 계속 버티는 게 사랑이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자비가 그대를 해친다면 그것은 이미 자비가 아니다. 상대를 위해 나를 희생하는 것은 처음엔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 끝은 자기 파괴로 이어집니다. 자비는 나 자신에게도 향해야 합니다. 그대의 마음이 평화롭지 않다면 그건 이미 자비가 아니라 집착입니다. 끊는다는 것은 단절이 아니라 해방입니다. 그 인연 속에서 배운 것들을 마음에 간직하되 더 이상 그 고통 속에 머물지 않는 것. 그것이 진짜 끊음입니다. 나쁜 인연을 끊는다는 건 그 사람을 미워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이제 나는 더 이상 상처받지 않겠습니다. 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대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이 선언이 곧 부처님이 말씀하신 자비입니다. 한 번은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저를 괴롭힌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생각나면 아직도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그를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은 뜨거운 숯덩이를 움켜쥐고 그에게 던지려 기다리는 것과 같다. 그러나 먼저 타는 것은 누구인가? 그 제자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 사람을 미워함으로써 괴로워했던 건 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었구나. 그렇습니다. 끊는다는 건 그를 벌주는 게 아니라 나를 구원하는 일입니다. 누군가를 떠난다는 건 그 사람에게 이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마음이 다시 고요해지기 위함입니다. 그대의 내면이 불타고 있다면 그 불을 끄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불 속에서 뛰쳐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용히 멀리서 빛을 비추며 말하세요. 당신이 행복하길 바랍니다. 하지만 이제 나는 내 길을 가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자비로운 끊음입니다. 떠난다고 해서 미워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그대의 영혼이 다시 평화를 찾을 수 있도록 거리를 두는 것뿐입니다. 이제 그대의 마음속에서 그 사람의 자리를 천천히 비워내세요. 그 자리에 다시 나 자신을 앉히는 것. 그것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진정한 사랑의 완성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시간이 흘러 그 인연을 떠올리게 될 때 그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때는 아팠지만 그 인연 덕분에 나는 성장했습니다. 그 말이 진심으로 나올 때 비로소 그 인연은 완전히 끝나고 그대의 마음은 해탈의 길 위에 서게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은 피할 수 없으나 괴로움은 선택할 수 있다. 그 말의 뜻은 이렇습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받는 일은 인생에서 피할 수 없지만 그 상처를 붙잡고 괴로워할지 놓고 평화를 택할지는 결국 내 마음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음을 어떻게 정화해야 할까요? 부처님은 3가지 수행의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첫째, 내 마음을 바라보는 것. 사람은 누구나 상처를 받으면 그 고통을 외면하려 합니다. 괜찮아. 이제 다 잊었어. 하지만 잊은 척한다는 건 사실 아직 잊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도망치는 마음은 괴로움을 키우고 바라보는 마음은 괴로움을 녹인다. 이 말은 수행의 핵심입니다. 그 사람을 떠올릴 때 가슴이 답답하고 눈가가 젖는다면 그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그냥 바라보세요. 아, 지금 내 안에서 슬픔이 일어나고 있구나. 이건 미움이 아니라 놓지 못한 마음이구나. 이렇게 알아차림을 하는 순간 감정은 조금씩 힘을 잃습니다. 왜냐하면 관찰당한 감정은 더 이상 나를 지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감정은 어둠과 같습니다. 불을 켜면 사라지죠. 그 불이 바로 마음의 관입니다. 둘째, 감사 상처를 가르침으로 바꾸는 것.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인연은 그대에게 깨달음을 주기 위한 스승이다. 나쁜 인연이든 좋은 인연이든 결국 그것은 나를 더 깊이 이해하게 만듭니다. 그 사람을 통해 나는 나의 약함을 보았고 내가 얼마나 사랑받고 싶어 했는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그 인연은 그 존재 이유를 다한 것입니다. 감사는 과거를 바꾸지는 못하지만 그 과거를 새롭게 해석하게 합니다. 그 사람 덕분에 나는 성장했다. 그 일로 인해 나는 더 단단해졌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때 그 인연은 더 이상 상처가 아니라 배움의 흔적이 됩니다. 그 순간 마음의 독이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미움은 불공평하다는 생각에서 피어나지만 감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웠다는 마음에서 자라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감사는 마음의 흙탕물을 맑히는 약이니 고통의 물결 속에서도 고요를 찾게 하리라. 감사를 배우는 사람은 상처를 통해 깨달음을 얻고 미움을 통해 연민을 배웁니다. 그것이 바로 수행자의 길입니다. 셋째, 인연을 정리하는 용기. 부처님은 인간관계를 이렇게 비유하셨습니다. 불 속에 손을 넣지 말라. 뜨거움을 알고도 또 넣는 자, 어리석은 이다. 나쁜 인연을 놓지 못하는 사람은 이미 뜨거움을 알면서도 계속 불 위에 손을 얹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 사람을 떠난다고 해서 그를 미워하는 게 아닙니다. 단지 내 마음의 상처가 회복될 시간과 공간을 주는 것입니다. 연락을 끊는 것도 함께 있지 않기로 하는 것도 수행의 한 방법입니다. 거리를 두면 처음엔 공허합니다. 휴대폰 알림이 울리지 않고
함께 가던 길을 혼자 걸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고요 속에서 비로소 나의 진짜 목소리가 들립니다. 나는 지금 평화를 배우고 있구나. 나는 이제 스스로를 지킬 줄 아는 사람이 되었구나. 이 깨달음이 찾아올 때 비로소 끊음은 완성이 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연꽃은 더러운 진흙 속에서 피어난다. 고통의 진흙이 없었다면 지혜의 꽃도 피어나지 못하리라. 그대의 마음을 괴롭히던 그 인연, 그 또한 연꽃을 피우기 위한 진흙이었습니다. 그 고통이 있었기에 지금의 그대가 조금 더 단단해지고 조금 더 깊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그 인연에게 미움이 아닌 감사의 인사를 건네세요. 당신 덕분에 나는 나 자신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괴로워하지 않겠습니다. 그 한마디로 그대의 마음은 정화되고 오랜 상처의 무게는 사라집니다. 그대가 그대 자신을 용서하는 순간 세상도 그대를 용서하리라. 부처님의 이 말씀처럼 그대가 스스로를 불쌍히 여기지 않고 온전히 사랑할 수 있을 때 모든 고통은 끝이 납니다. 이제 마음의 흙탕물이 가라앉고 그 위에 고요한 달빛이 비칩니다. 그 빛 속에서 그대는 더 이상 과거의 인연에 묶인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를 자유롭게 한 존재가 됩니다. 그것이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마음의 정화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릇이 가득 차 있으면 더 이상 아무것도 담을 수 없다. 우리의 마음도 그릇과 같습니다. 미움, 후회, 미련으로 가득 차 있다면 아무리 좋은 인연이 다가와도 그 그릇에 담길 자리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왜 나는 좋은 사람을 만나지 못할까? 왜 내 인생은 늘 비슷한 상처만 반복될까?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마음이 비워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빈 마음에는 복이 머무르고 가득 찬 마음에는 번뇌가 머문다. 그대가 아직 과거의 인연을 붙잡고 있다면 새로운 행복은 문 앞에서 기다리기만 할 뿐 들어올 수 없습니다. 나쁜 인연을 놓은 뒤 처음엔 공허함이 찾아옵니다. 매일 연락하던 사람이 사라지고 같이 가던 길을 혼자 걸을 때면 세상이 텅 빈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그 공허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빈 그릇은 쓸모가 없지 않다. 비어있기에 무엇이든 담을 수 있다. 그대가 느끼는 공허는 사실 새 인연이 들어올 공간이 열리는 순간입니다. 이때 필요한 건 인내와 신뢰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계절과 같습니다. 겨울이 지나야 봄이 오고 추위가 깊을수록 꽃은 더 강하게 피어납니다. 지금 그대의 마음이 쓸쓸하다면 그건 봄이 오기 전에 겨울 같은 시간일 뿐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때가 이르면 인연은 스스로 찾아오니 억지로 구하지 말라. 사람은 늘 불안합니다. 언제쯤 나에게 좋은 인연이 올까 다시는 누군가를 믿지 못할까봐 두렵다. 하지만 인연은 찾는다고 오는 게 아니라 준비된 마음의 저절로 다가옵니다. 그대의 마음이 아직 상처로 가득 차 있을 때는 좋은 인연이 와도 그 진심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마음을 정화하고 비우고 감사할 줄 알게 되면 그때부터는 세상 어디서든 복된 인연이 그대를 향해 다가옵니다. 그 인연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따뜻하게 다가옵니다. 그대의 삶에 평화를 주는 사람, 그대의 말을 이해하려는 사람, 함께 침묵해도 불편하지 않은 사람, 그런 인연이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참된 인연입니다. 그렇다면 새 인연을 맞이하기 위해 그대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부처님은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자신을 사랑하라. 남을 사랑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온전히 받아들이세요. 과거의 실수, 상처, 아픔마저도 그대의 일부로 품어주세요. 자신을 사랑하는 이는 이미 세상을 사랑하는 자다. 둘째, 현재에 머물러라. 새로운 인연은 미래에서 오지 않습니다. 항상 지금 이 순간에 피어납니다. 지나간 사람을 그리워하거나 오지 않은 인연을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의 미소, 한 줄기 햇살, 한 잔의 차 속에서도 그대는 이미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중입니다. 셋째, 자비를 실천하라. 작은 친절 하나, 짧은 감사 인사 하나가 뜻밖의 좋은 인연으로 이어집니다.
그대의 마음이 따뜻하면 그 에너지가 세상을 돌고 돌아 다시 그대에게로 돌아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웃는 얼굴로 세상을 대하면 세상도 미소로 답하리라. 모든 인연은 순환합니다. 떠난 인연이 있으면 새로운 인연이 반드시 들어옵니다. 그것이 우주의 법칙이며 부처님이 말씀하신 연기의 진리입니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사라지면 저것도 사라진다. 그대가 고통을 놓는 순간 그 빈자리에 평화가 들어옵니다. 그대가 미움을 버리는 순간 그 자리에 사랑이 피어납니다. 그러니 이제는 걱정하지 마세요. 떠난 인연 때문에 생긴 빈자리가 결국은 더 큰 행복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그 행복은 때로 사람의 모습으로 오고 때로는 상황의 모습으로 오며 때로는 조용한 평화의 형태로 찾아옵니다. 그대는 이제 준비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고통을 통해 사랑의 진짜 의미를 배웠기 때문입니다. 비워진 마음에 복이 깃들고 고요한 마음에 지혜가 머문다. 새 인연이 들어오려면 먼저 그대 자신이 복된 인연이 되어야 합니다. 그대가 평화롭고 자비로운 존재가 될 때 세상은 그에 걸맞은 사람들을 보내줄 것입니다. 이제 그대의 마음은 비로소 새로운 인연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 인연이 꼭 사람일 필요는 없습니다. 책 한 권이 될 수도 길가의 꽃 한 송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대의 마음이 열려 있다는 것. 그 마음 속 빈 그릇에 새로운 행복이 흘러들어올 것입니다. 인연은 억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대가 준비되면 저절로 다가오느니라. 이제 그대는 준비되었습니다. 비었으니 채워질 것입니다. 끊었으니 새로 맺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부처님이 가르치신 인연의 순환이요. 삶이 다시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인연은 바람처럼 와서 인연이 닿으면 흩어지는 법이다. 흩어짐을 슬퍼하지 말라. 그것이 세상의 이치이니라. 그대의 삶 속에서도 수많은 인연이 찾아왔다가 떠났을 것입니다. 어떤 인연은 따뜻했고 어떤 인연은 고통스러웠겠지요. 그러나 이제는 알 수 있습니다. 그 모든 인연이 바로 그대의 스승이었다는 것을.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만난 모든 사람은 그대 마음의 거울이니 그를 통해 그대 자신을 보라. 사람은 타인을 통해 자신을 배웁니다. 누군가는 나에게 자비를 가르쳐주고 누군가는 나에게 단호함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어떤 인연은 놓는 법을 가르쳐줍니다. 그대가 아파했던 그 관계, 그토록 끊기 힘들었던 그 인연은 사실 부처님이 보내신 마음의 수행 도반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이젠 끝났어.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끝은 곧 시작이다. 인연을 놓는다는 것은 하나의 문을 닫는 동시에 또 다른 문을 여는 일입니다. 지금 그대가 흘리는 눈물은 다음 행복의 씨앗을 적시는 비입니다. 그대는 이미 지난 고통을 통해 사랑하는 법뿐 아니라 놓는 법까지 배웠습니다. 그대의 마음은 예전보다 더 넓어졌고 이제는 그 어떤 인연이 와도 그대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바람이 거세도 바다는 사라지지 않는다. 이제 그대의 마음은 그런 바다처럼 고요하면서도 깊어졌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미워하면 그대의 마음이 어두워지고 남을 용서하면 그대의 세상이 밝아지리라. 그대가 누군가를 용서할 때 그건 그를 위한 일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비추는 등불을 켜는 일입니다. 용서란 잘못을 잊는 것이 아니라 그 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유로워진 그 마음에는 자연스럽게 자비가 피어납니다. 그대가 자비로운 마음을 품는 순간 세상은 달라집니다. 같은 풍경도 따뜻하게 보이고 같은 하루도 고요한 선물처럼 느껴집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송이 연꽃이 피면 천 세계가 향기로워진다. 그대의 마음이 평화로워지면 그 향기가 세상에 퍼집니다. 그대의 미소 하나,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마음을 구원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대는 단지 상처를 극복한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평화를 전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제 눈을 감고 조용히 그대의 마음속을 바라보세요. 그동안 떠나보낸 사람들, 감사했던 순간들, 그리고 아직 남아있는 작은 미련들, 그 모든 것을 천천히 품으며 이렇게 속삭이세요.
당신이 행복하길 바랍니다. 당신 덕분에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는 내 길을 가겠습니다. 그 한마디로 그대의 과거는 평화로 정리되고 그대의 마음은 새로운 삶으로 나아갑니다. 이제 미움은 더 이상 없습니다. 후회도 집착도 없습니다. 그대의 마음엔 오직 고요함만이 남습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그대는 부처님이 말씀하신 해탈의 문 앞에 서 있습니다. 해탈은 특별한 의식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놓아주고 스스로를 용서하는 그 순간에 이미 도달해 있는 것입니다. 놓는 자는 평화롭고 미워하지 않는 자는 자유롭다. 그 말처럼 그대는 이미 자유로워졌습니다. 부처님은 마지막 설법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 모든 소리도 고요해진다. 그대가 밝으면 세상도 함께 밝아진다. 이제 그대의 여정은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여정이 시작됩니다. 그대가 이 영상을 보는 이 순간, 그대의 마음엔 이미 변화의 씨앗이 심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씨앗은 언젠가 따뜻한 인연의 꽃으로 피어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는 그대 자신을 위해 살기로 하세요. 과거의 상처보다 지금의 평화를 선택하세요. 그것이 바로 부처님이 가르치신 참된 해탈의 길입니다. 그대는 이미 충분하다. 그대는 이미 자유롭다. 그대는 이미 사랑 그 자체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그대의 내면에 잔잔히 흐르는 자비의 물결을 느껴보세요. 나무 아미타불, 감사합니다.